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고요, 마태를 부르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간을 지나가는 데에 마태가 그 세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요, 이 마태가 있어서 이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자기가 같이 했던 일하는 이래 세리들과 또 자기가 사귀는 알고 있는 죄인들과 이래 다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의 의미는 아마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해온 그들과 헤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대해서 이래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잔치인 거예요. 또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잔치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래 제자가 된 후에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동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또 전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자기 동료 있는 많은 이래 그들을 모아서 이래 자기가 제자가 된 거, 그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개하고 알리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늘 나를 쫓아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생활.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서 있는 마태를 부릅니다. 또 그만 간단하게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이 간단하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 부른 그게 마태는요,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세간의 일들에 아무 미련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부를 때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또요, 빌립을 부를 때도요, 나를 쫓아오라, 이 한마디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요, 아무 이유 없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를 쫓아가신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주를 쫓아가고 따라간다는 그 의미에는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경배자 또 인도자로 선택한다는 그런 의지와 결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 자녀들 내 손에서 놓지 못하잖아요. 놓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들,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내 부모,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는 그 부모, 내 손에 놓지 못하잖아요. 놓을 수 없잖아요. 내 직장, 내 차, 좋은 차, 내 집, 내 동료, 다 주가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친구들 다 귀해요. 안 귀한 사람 다 귀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귀한 것들, 좋은 것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귀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물로 여기고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몇만 배, 몇천 배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를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을 쫓다는, 그 주님을 쫓다는 그 말 속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 바로 순종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뜻보다 앞서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리고 또요, 예수님을 쫓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는 그 안에는요, 모방과 답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나의 인격, 그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장사하는 상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장사꾼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 따라서 막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인품과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다는 그 의미에는 또 어떠냐면 공동 운명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도 영광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며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면 우리도 함께하고, 예수님이 사명이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인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10절에 보면 회심하고 주를 영접한 마태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는
그동안 했던 모든 함께 했던 모든 이래 세리들과 이래 헤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누구를 소개하신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그것에서 감동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바로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그런 잔치를 베풀고 그런 모습으로 보임으로 되게 가지고요 이 세리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요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자기가 주위 사람들을 다 함께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니까 그런 것이 자꾸 퍼져 나가서 이래 많은 세리들이 그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어둠에서 또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또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또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바로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자랑만 합니까? 얼마나 선점. 지금은 이래 재래시장 가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는요. 옛날에는 보면요, 가면요, 자기 물건을 선전하고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발짝발짝 뛰기도 하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골라골라 하기도 하고 그것들은 자기 물건을 선전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한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을 잡아와서 끌어와서 자기가 하는 것을 보라 하고 물건을 보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랑을 하고 전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렇게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손에 잡으면 자랑하잖아요. 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자랑하잖아요. 내 부모님이 좋으시면 자랑하잖아요. 내 자녀가 너무너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전 우주에서 가장 근세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요,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완전한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요, 구원과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잖아요. 그분. 그런데 우리가요, 자랑 안 하고 숨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해.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 안 하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하셔서 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부끄러워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부끄러워하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뭐 별거 아니다 싶지요. 힘들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요, 힘들어요. 내 속에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막고 또 막아요. 두려워하고 겁을 내게 하는 거예요. 막고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어느 장로님인데 이래 장로님이 집사일 때 이제 큰 회사, 조금 생각보다 조금 큰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큰 회사인데 큰 회사에서 그 오너였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었는데 한 번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모든 해온 것이 정말 자기는 정직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은혜를 받다 보니 이게 보면 자기 잘못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 회사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종이에다가 회장님은 우리 하나님, 사장님은 우리 예수님, 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 이래 딱 적어가지고 책상 앞에 딱 놨다 합니다. 그래 딱 놓으니까 어느 누구가 들어와도 웃음으로 맞이하고 어느 누가 들어와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원이, 어떤 사원이 들어와도, 자에게 가시 같은 그런 사원이 들어와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래 딱 적어놔. 이 회사의 회장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사장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아무 사원들이 잘못해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 된다, 이런 용기를 주는 그런.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기가 그런 마음을 다짐했냐면, 하루에 3명은 꼭 내가 3명한테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3명한테는 하루에 빠짐없이 한 날도 빠짐없이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꼭 3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전하는 거예요. 3명씩. 그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어떤 날이냐면 이래 바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바위가 오는 날이어서 그 바위가 진짜 중요한, 그 바위를 잡으면 그 회사에 정말 큰 이득이 이런, 정말 너무나도 한 단계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이득이 있는 그런 바위였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전에 하던 방식으로 못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옛날 같으면 뒤에 호주머니에도 뭐 짚어주고 달러로 바꿔와서 이래 주고 바치고 그렇게 주고 또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붙여주고 막 그럴 건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이어가 이래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한번 자기 회사하고 이래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막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돌아갔어요. 이제 끝이 났다. 안 됐다. 그 이제 난 이제 저 회사하고는, 외국 회사하고는 이제 관계를 못 맺겠다. 이제 끝이 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기분이 좀 안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왔는데 정말 안 좋은 그런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어디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래 아내가 눈치채는 거예요. 오늘 바이하고 만난 거 안 좋았어요. 이래 그 대답도 안 하고 그만 밥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다 보니까 들어서 딱 입을 두고 딱 베개를 누워 보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세 명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옷 다 벗고 이제 잠옷 입고 딱 잘라고 누웠는데 이 세 명한테 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차내고 옷을 막 주워 입고 나가니까 아내가 어디 나가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뛰어나. 그런데 너무 추운 겨울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빨리 집에 다 기게 하고 길거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어디에 가냐면 바로 버스 정류장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오래전에는요 대부분 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그 버스 정류장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해는 거예요. 세 사람한테 전해는 거예요. 전화가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는 거예요. 봐야 하고 그 관계 그렇게 된 것도요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 사람이 전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런데요 한 며칠 지나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와 외국 회사 협의해서 회사가 한 단계 더 이래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어느 장로님의 이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숨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조그만 중요한 건 어떤 중요한 거 예쁜 거 있으면 그것도 자랑하는데 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태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한 성도의 특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다 동등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래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래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래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런 사회적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 사회적 그런 죄인들이.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요 자기들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당국의 하나의 이래 앞잡이인 거예요. 앞잡.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그런 자들이 세리인 거예요. 세리. 그런데요, 이 로마 당국은요, 유대 백성들에게요 엄청난 세금을 매겼습니다. 정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면, 인두세뿐만 아니라 도로세, 또 물세, 또 물품세,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세금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다 받아서 조금 자기에게 호주머니 였고, 세리들이 호주머니 였고 어디에 갖다 바치냐면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늘 가난에 찌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떻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요, 유대교의 지도자는 이 성전에 관계되는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받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세금을 해가지고 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예배에서 이래 지금으로 따지면 이래 봉헌의 의무를 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봉헌의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당국에 뺏기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세로 또 많이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 항상 뭐냐면 가난의 찌들, 가난과 전쟁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은요, 그 모든 것을 누구의 탓을 돌리냐면 세리 탓을 돌리는 거예요. 세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냐면 세리나 창기나 사마리아인들, 이들에게 자기들은 거짓말해도 죄가 아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식당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 이 세리들은요, 이 평범한 유대인들을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기나 죄인들을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과 창기들이 다 지금 누구 앞에 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존재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게 되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떤 살아왔던 바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때로 이래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또 이래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 우리는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신분으로 된 거예요. 나의 공로로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모든 백성이라는 거 믿고 다른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혹시라도 낮추거나 또 하찮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늘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행하면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과 판단을 대로 행하면,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행하게 되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면 바로 그는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주님의 그 행함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규례에는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든지 무엇을 마시면요, 바로 같은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함께 먹고 마시니까 죄인으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교회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거요,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율법에 맞지 않아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가 줄이며 뭐하라? 먹이라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해가지고 그들을 내어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취향에, 내 가치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규례에 따라야 되고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래 인간이 지식을 쌓고 또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무지하고 정말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전체 숲을 다 보는데요, 인간은 전체 숲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하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과 또 천지의 태초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은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한 번만에요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분 후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존재잖아요. 5분 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야 돼요. 맡기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회자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취향대로 선택해서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상의 자기 기준대로 세상의 어떤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취향대로 다 맞춰서 상대를 해버리면 그거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생활할 사람. 그것은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어떤 주의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런데 지금 제일 겁이 난 것은 인본주의가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인본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 법이 최고의 법인데 세상 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바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며 교회에서 싸우다가 안 되면요 어디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런 모습은 신본주의 모습이에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 모습이에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인본주의 안에 신본주의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바로 참된 것은,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에 우리 말씀이 들어가서 신본주의가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씀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한 사람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신본주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본주의 안에서.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안에 신본주의가 들어가서 이래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내렸어요. 또 뭐냐면 전도하라면요. 전도하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인간들이 지금 어떤 인간인데, 인본주의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몬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에 눌려서 겁을 먹고 인본주의에 눌려서 우리가 뒤로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요즘 교회에 다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말씀이에요, 인본주의 안에서 다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해석을 다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최고의 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거기 이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 그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법을 세상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법정 앞에서, 세상 법 앞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고 있는 판사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판사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 사상이고, 우리가 행할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이 강병렬 같은 목사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절대로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같은 형제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